로마서 10장 9절로 2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0장 9절로 21절을 합독했는데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주간 이 한국 총회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그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걸 하셨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한참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랬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분이 굉장히 나쁜 말일 수 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고, 잊고 있었던 그 한마디에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아주 굉장히 짧고도 굵은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 성경 아무리 1시간 2시간 강해를 하고 설교 말씀을 하고 뭐를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좋은 날 여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데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겠습니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해도 안 되고,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감동이 생기는 거고 기도가 생기는 거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슬픔 가득 차도 질병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겐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믿음은 철저한 신뢰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믿는다 해도 신뢰가 깨지거나 또 용기가 없으면 믿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믿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뢰가 깨지고 용기가 없으면은 우리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하고 쇠퇴되고 또 그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나질 못해서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인류의 죄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가? 제대로 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로부터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도덕적 영적 감수성이 깨져버렸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말만 도덕적 영적 감수성 이러는데 우리 안에 있는 신뢰와 용기가 깨져버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을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어떤 과거에 내가 살았는지에 관련해서도 안 되고 미래에 어떻게 살 건지를 바라보면서 그걸로도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편협하고 좁은 생각에 부딪혀가지고 늘 두려워하고 나가지 못하고 이런 망가진 도덕적 영적 감수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풀무불 아주 뜨거운 불 안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감수성을 깨우쳐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세기 그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루터도 사제로서 천주교 사제, 이 구교에 얼마나 몸담았던 사람입니까? 루터가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면서 자신을 쳐가지고 행함을 통해 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계단을 막 무릎으로 막 올라가고 고행을 하고 아무리 해도 그거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다 세상적인 이야기고 또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판매해가지고 돈을 걷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교황이 척취를 하고 교황 중심으로 막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부패한 것으로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루터가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했던 의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가지고 그대로 기록하고 지언을 했습니다. 야,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우쳐져서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영적으로 감수성이 깨어나지 못한 것이 깨져버려서 이제는 민감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이거구나, 이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갈 길은 이곳이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 해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구나. 깨우침이 생길 수 있다는, 깨우침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 본문을 통하여 가지고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몇 가지를 구분해 놨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 첫째,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라. 믿음은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몸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것 자체가 안 돼가지고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마음으로 믿는 것. 오늘 본문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다른 말이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경전이 탈무드에 보면은 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가장 강한 인간은 그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인간이다.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인류 대학을 나오고 변호사, 법사, 판사 뭐 아무리 좋은 직책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되어도 자기 마음 하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할 수 있다면 그만큼 의인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감정 변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감정이 변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 의지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인체의 중요한 신체의 한 부분입니다. 기관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전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움직여서 행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다 듣지만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한데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마음속부터 시작돼서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을 마음으로 믿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마음으로 믿으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라. 그겁니다. 마음으로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맨 앞에 첫째 장 1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이지만 사실상 사울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윗이 최고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유다 지파 다윗을 통하여서 계보가 연결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 가운데 나실 것이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몸,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볼 때도 완전한 우리의 구세주시고 영적으로 볼 때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 부활의 종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외에는 부활의 종교가 없습니다. 부활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모든 영들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완전하게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죄의 은총,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은혜. 칭의의 은총,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 은혜. 새 생명의 은총, 우리가 이제는 죽어서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저 하늘나라의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거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 칭의의 은총, 새 생명의 은총, 요 세 가지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무엇을 위해 주셨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 구원을 위해서.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거 얼마나 역사적인 상황도 많고 일도 많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거 하나 마음으로 믿으면 시작이고 끝입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은 어떤 말씀이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한 속에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완전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 열차에 태워주셨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신약 356쪽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승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 보는 가운데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 똑같은 육체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는 아무것도 없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속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거겠습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라. 이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듣기도 다 들으시고 고통도 다 당하시고 시험도 당하시고, 그렇지만 온갖 그 시험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몸소 체휼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 하나씩 알아가시며 우리가 이제부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만 믿으면 되는, 이것만. 그러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믿으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첫째 어떤 상을 주십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아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이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당해가지고 창피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욕도 먹고 할 수 있는 거 다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언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심판을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에 소리 지르며 제발 나 물 한 모금만 이 입술에 찍어달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과거에는 거지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부자처럼 사는 거, 부자처럼.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욕먹고 부끄러움 당했지만 하늘나라, 저 천성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먼저 우리의 모든 떠난 성도들의 대표들 다 둘러싸고 24장로들 둘러싸고 천군 천사들 둘러싸고 우리들에게 찬양을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는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살아간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나는 가야 될 곳이 이제는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 그 가운데 심판받아서 부끄러움 속에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끄러움을 다 십자가상에서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지혜를 가지고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요한일서 2장, 오전에 좀 몇 가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389쪽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당하는 부끄러움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 당하는 부끄러움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늘 이런 것들을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길 사시다 보면은 마지막 날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거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은 일이 있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은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앉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망가진 도덕적 영적 이 감수성 이거 가지고 살아갔지만 쫙쫙 갈라져서 그냥 아예 건조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거 뭐에 쓰는 땅인가 할 정도로 쩍쩍 갈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마음에 단비를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짝바짝 쩍쩍 갈라졌던 그 땅들이 조금씩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아직 이것이 부드러운 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말이 나오고 세상적인 행동이 나오고 세상적인 고민이 나오고 세상적인 도덕적 영적 감수성이 메마른 형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자꾸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민감해져서 그 땅이 촉촉해져서 부드러운 땅이 되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와 외적 부유함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그 다음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선지자 요엘은 요엘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선포했습니다. 맹렬한 진노 가운데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도록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인용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교회 사도 베드로가 이걸 그대로 인용했고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이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여기 봤더니 지금 누구든지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누구든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었더니 주여 예수님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예수님을 찾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그게 복 중에 복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인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마음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보고 싶고, 사주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또 언제 어디서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고, 웃고 싶고, 울고 싶고,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마음이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연인 관계에 있어서 단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면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분, 아내분, 총각, 처녀로 만났을 때 전화로 또 만나서도 늘 이름을 부릅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 이름 부르겠습니까? 마음에도 없는데 만나가지고 그 이름 부를 마음이 있겠습니까? 전화를 하겠습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입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주의 이름 마음이 없으면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우리
부르다라는 말은 요엘 선지자가 사용했던 히브리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선포하다. 여기 지금 헬라어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섬기는 무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름대로 자신을 복받기 원했습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책하리라, 징계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카라입니다. 부르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면서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저 이제부터 하나님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 바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재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는 것,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이름 부르십니까? 아니십니까? 자녀 이름 부르시고 남편 이름 부르시고 부르실 이름이 많다 보니까는 시간이 없으시죠? 예수님 이름 부르십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예수님 이름 몇 번 부르고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수시로 그냥 버스 타시면서도 한국 보면은 조금만 아이고 하면 아유 주여, 아유 예수님,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그 이름 얼마나 부르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전적으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구나.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회개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붙잡아 놓고 앉혀놓고 너 죄 지은 거 회개해봐 그러면 회개합니까? 너가 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아무리 중범죄를 지었어도 법이 집행할 때는 그 앞에 가가지고 저는 죄 지은 거 없습니다. 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그렇지만 우리 회개한다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입니다. 특권.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성도로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에 나의 죄가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것.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는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부르짖느니라가 바로 선포하다, 회개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은 아빠 엄마 부르죠. 잘못한 거 당당히 와가지고 고개 뻔뻔하게 들고 있는 애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게 있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아빠 제 마음 아시죠? 부모로서 자녀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부를 수 있는 자가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불신앙의 죄에 빠져 사는 게 더 불편한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더 불편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홀가분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더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제는 듣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이 시각 정보 변화를 초당 15에서 25회 정도로 인지한답니다. 근데 청각은요? 청각은 한 200회 정도 감지한답니다. 굉장히 예민하죠. 그러면서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이 청각은 잠자는 데도 깨어 있고 이 청각은 죽을 때도 늦게까지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활동하다 죽는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말씀 들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말씀 드시기 바랍니다. 별로 반가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난 안 죽을 건데 내가 왜 그러냐, 막. 죽을 때까지 말씀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일상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도 읽으면서 또 틀어서 듣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일상생활 하시면서 바쁘신 거 아십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운전하며 가실 때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말씀 틀어놓으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즘에 이 앱을 얼마나 잘랐습니까? 자꾸 들어요. 자꾸 들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지만 듣지 않으면 도루묵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물들어지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인 유튜브, 또 뭐 있습니까? 그 쇼츠, 또 뭐 릴즈, 뭐 또 뭐 있나요? 또 뭐 SNS, 뭐 뉴스, 뭐 TV, 또 그 뭔가요? 그 돈 주고 보는 거 뭐예요? 그거. 아, 넷플릭스,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다 틀어놓고 나면은 성경 들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들립니까? 세상적인 게 계속 들어오면은 아무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지라도 시험에 드는 겁니다. 자꾸 들어요. 또 듣고 듣고. 우리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아니야, 들을 사람이 있어. 아닙니다. 제가 다 전했는데 전파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다. 잘 들어봐라.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리 목이 터져라, 53년간 아무리 목이 터져라 전파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다들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잘못된 생각이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귀가 다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아무리 안 듣는 것 같아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끝까지 선포될 때마다 그 은연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들으려고 해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듣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 어떻게 듣습니까? 그냥 듣지 않으면 그대로 땅이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전파하고 주위에 있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해주고 옆에 있는 선교 회장님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전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자꾸 듣는 겁니다. 자꾸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않더라도 말씀을 내 스스로 읽고 듣고 틀어서 듣고 읽고 듣고 자꾸 들어야 깨우쳐지는 것입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말씀 읽고 듣고. 그거 하지 않고 믿음이 안 자라는데요.
나는 영적인 귀가 안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들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아코에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듣다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 듣고 행하다, 듣는 거를 행하다.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감동받아서 주여 하고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자꾸 듣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듣고 싶고, 들으면 또 순종하고 싶고, 듣고 순종하고 싶고, 듣고 순종하고 싶고,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바로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보시면,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듣지 않아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전하지도 않고 내버려두면은 아예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들으라는 것입니다. 100가지 일을 얘기하면 한 가지도 들어가니까 이사야 선지자야, 절망하지 말아라, 전해라. 또 전하고 오늘 전했던 거 내일도 전하고, 그럴 때에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에 어느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창광의 성도님들도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가지고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내가 들었던 거 놓쳤는데 집에 가가지고 다시 읽으면서 다른 말씀도 한번 들어보면서 도전받고 싶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차츰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입으로 신하셨습니까? 이제는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또 마음으로 믿은 이후에는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신 그 모든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정 기쁜 소식을 믿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송이꿀보다 단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려고 애를 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이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